자, 이제 진설병상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계시록까지 올해 안에 하려고 보니까 주일날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성경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법궤 봤어요. 법궤. 나중에 어저께 못 본 사람들은 법궤 집에 가셔서 어제 우리 9시부터 한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자, 25장 23절.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시내산까지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 3개월 걸렸어. 3개월 오는 동안에 마라에서 불평 한번 하죠. 물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마라에 오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 쓴 물이라서 하나님 막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을 지나와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르비딤에 와서 물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무리바다, 마사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투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래서 무리바, 마사 이런 얘기하고 르비딤 그거 다 똑같은 지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놨는데 어느 정도로 물을 냈다 그랬죠? 개천같이 내는 거예요. 톤당, 분당, 물만 먹으면 목만 축이는데 3톤이 필요해. 지금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으려면. 그런데 제대로 가축까지 다 먹이려면 분당 10톤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분당 10톤의 물이 나오려면 반석 쳐갖고 졸졸 샘물 나와갖고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대한 개천같이 물이 흘러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셔야 돼요. 내 환경만 보고 내 자신만 보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시시하게 물을 내시는 게 아니라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을 내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먹이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조금 내려오면 시내산이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게 19장이야. 출애굽기 19장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했다는 거 하시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 19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이 모든 구약의 축이야.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태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봤어. 이제는 아니야. 너희가 직접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19장에서 약속하신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0장이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뭘 주셨어요?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거야. 그리고 21장부터는 언약법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 노예로서 어떻게 너희가 노예로 살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노예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런 것들 주님께서 쭉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23장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24장에는 하나님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어. 10계명부터 언약법전 21장, 22장, 23장 율법을 주었는데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네, 준행하여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냐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 못 지켜.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판에 새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땐 너희 자녀들과 하늘의 물결같이 많아질 거야. 이거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재물을 쪼개놨을 때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지요. 이거 하나님 그 쪼갠 재물을 쪼개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재물 쪼갠 것처럼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갠 사이로, 재물을 쪼개놓은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켜요, 그 약속?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갠 그 재물 사이로 하늘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 자손을 내가 하늘의 물결같이 많게 할 거야.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언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어. 근데 그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4장에 와서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쌍방 언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반응을 했어. 둘이 같이 쌍방이 언약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재물을 쪼개요. 모세가 재물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잡아서 쪼개놓고 거기에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또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된 거야.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런 시험 나와요. 구약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딱 나와. 뭐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 출애굽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언약 그거 막 써야 돼. 제일 먼저 쓰는 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언약이야. 그 다음에 노아 때 언약이에요. 노아 때. 노아의 언약.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하고 또 언약하세요. 내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걸 또 언약하시고, 이거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모세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장로들과 70인의 장로들과 아론은 산 중턱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기슭에 있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7일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주신 게 뭐냐? 성막이야, 성막.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성막이 50장이나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신구약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50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러나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50장이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성막 자체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지, 막 이 성막 자체를 막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그 성막 자체를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성막 시대는 끝난 거야. 성전 시대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성전 신앙이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야, 예배당. 성전이 끝났어. 왜 그래? 예수님이 헤롯 성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무너뜨리거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다 못 지었는데 다시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건물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여기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몸을 갖고 죄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성전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그 작은 소모임을 가졌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면 거기가 성전인 거야.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근데 거기서 정말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거기 성령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 모여도 되겠네? 그냥 여기 성전이면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겠네? 그건 아니야. 왜 그래?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셨어요. 성회로. 그래서 여러분이 무교절, 또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이럴 때는요,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막 근사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짓는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예배당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 짓죠. 성전 뭐 의미 없다. 그래서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막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행하게 돼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25장부터 25장, 26장, 27장, 28장을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25장부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갖고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얘 이렇게 하거라, 모세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받아 적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형을 보고 모세가 묘사를 했는지 우리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이미 다 지어졌어요.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봤어요. 법궤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진설병 상을 보겠습니다. 이 진설병 상이라는 게,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면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이 쟁반만 합니다. 우리 큰 쟁반, 둥그런 쟁반만한 그 사이즈로 떡을 12개를 굽습니다. 그래서 두 접시에 나누어서 그 떡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진설병 떡은, 그러니까 병이 떡병자지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놓는데 그것이 일주일 동안 따뜻했대요. 식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만 먹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에게로 와요. 제사장이 오는데 제사장이 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또 이 다윗을 같은 게 다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이 떡상에 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이 이제 이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저께 법궤, 여러분이 이것을 어저께 한 거를 여러분이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한번 보세요. 어저께 그 OBS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림이 잘 나왔을 거예요. 꼭 보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알고 믿으셔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정말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마귀한테 너무 많이 속아.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야. 그래서 이제 떡상은 뭐냐? 오늘 여기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23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조각목이 뭐라 그랬어요? 조각난 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니까 아주 빈약해. 그리고 가시가 굉장히 강해. 그런데 그 사막에서 살아있는 나무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 뜨거운 열과 그 온도 차이가 막 한 번에 40도씩 온도 차이가 나, 사막이. 그런 거기서 살아있는 나무야. 그러니까 절대로 비틀림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조각목이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 거야. 상을 만들어서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규빗이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부터 팔꿈치 끝까지 비키리.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5cm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 50cm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순금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이 성소의 기구들은 다 금으로 쌉니다. 왜 그래요? 순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왜냐하면 턱을 만들어야 접시를 놨을 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턱을 만들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라. 이 성물은, 성막에 있던 모든 성물은 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레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그 다음에 27절 턱 곁에 붙이라. 고리 만들어서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조각목으로 나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라는 거예요.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진설병, 우리가 이거 진설병상, 떡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진설병상이 뭐를 얘기하는지, 자, 이거 이제 오늘 비디오 보겠습니다. 자,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떡은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소화되도록 만들었는데, 로고스 말씀이 레마 말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레마는 내 자신에게 내 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한동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선교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선교를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를 지원하든지 하여튼 선교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올려놓은 이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선교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뭐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뭐 그렇게 용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윌리엄 캐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의 마인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멋진 청년이 들어와요. 너무 잘생긴 청년이. 그래서 여기 무슨 세일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낮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할머니라도 여성은 여성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코로나 있고 이래서. 근데 너무 멋진 청년이 겸손하게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느 선교단체에서 나온 청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신방을 하면서 이 선교단체에서 같이 선교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단체가 아주 신뢰성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뭐 위험한 곳 이렇게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갔는데 제가 YM에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를 잘 압니다. 아주 그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몇 주째 같이 강의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선교사적 사명을 이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가 보내야 되겠어요.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일단은 10나라 이상 선교사를 하나님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10나라에 10명의 선교사 이상을 10명 이상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안정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꿈을 꾸고 선교사를 보내기로 파송하기로 기도하고 이 꿈을 꾼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꿈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들 막 해외에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힘들면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이 말씀 훈련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제일 그분들이 마음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야.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66권만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어. 다른 서적이 필요 없어. 이거 성경 찬송만 딱 가져가면 돼요. 성경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성경 찬송만 딱 가지고 가면 돼. 그리고 기도 훈련만 되면 돼. 기도 훈련 어떻게 해? 하루에 3시간.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걸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마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명령 주신 걸 얼마나 수백 번을 받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받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말씀이 온 거야. 내 가슴에 이 말씀이 불이 붙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더라도 나는 여러분 말씀 훈련 잘 시켜서 여러분 막 보낼 수 있잖아. 명수, 정수, 명찬이 국내에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습니다. 영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건아, 준아 얼마나 근사합니까? 얘네들 지금부터 영어 시켜서 선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떡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먹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재는 강문호 목사님 이 성막 세미나 하신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원칙, 떡을 나누는 거예요. 하필이면 12덩어리를 했습니다. 6덩어리, 6덩어리. 이게 떡상입니다. 이게 떡상. 보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전부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다 싸고 고리 4개를 만들죠? 고리 4개를 만들어서 채를 끼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 채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부 금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에 12덩이의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선교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직의 원칙은 뭐냐? 진설병 외에 어느 것도 먹으면 안 돼. 진설병만 먹어야 돼. 제사장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꽃꽂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거 교육하고 이런 거 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막 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자. 그래서 교회에서 인문 과학 같은 거 강의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 강의하고 그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문과학이나 다른 취미생활 하는 건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일까 알고 싶어 해요.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갈 곳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 외에 다른 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하자고 여기 막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동네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서 여기서 무슨 아이들 과학 그런 거 하겠다고 그러면 애들도 올 수 있지 않고 이러겠습니까? 하면서 저를 막 유혹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항상의 원칙.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 항상 자기 임무에 충실하였습니다. 떡상 위에 떡도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설병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진설병이 그 떡상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습니다.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설병을 만들 때 기름을 만든 건 꼭 기름을 함께 넣어서 반죽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어요. 어떤 대학 교수 부인이신데 이 부인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서대문에 있을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남편분이 오셨어요. 남편분이 어느 대학 교수야. 이름까지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오셔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 성경을 딱 펴셨대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고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정말 성의꿀보다 다른 거야.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이 말씀 내가 왜 그때 못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떡상과 나중에 우리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떡상과 등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떡상과 등대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막으로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4개입니다. 4개로 성막을 덮고 있기 때문에 캄캄해서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에서 나오는 불만 그 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에서 나오는 불과 그 떡상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은 이단들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빛이 있는 자리에서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철은 뭐냐? 굽는 거예요. 진설병을 굽는 건데 떡상 위에 진설하는 진설병은 찌거나 삶은 게 아니에요. 구워요. 번철에다. 그래서 이거 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불을 통과한 시련으로 단련된 말씀이 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당하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성숙한 거예요. 시련과 연단이 없이 우리 성숙해지잖아요. 시련과 연단을 당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 깨달아져. 그동안에는 귀등으로 듣던 말씀이 내가 시련받고 연단받고 나면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철에 구운 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성숙의 원칙인데 이거 뭐냐? 뒤집지 않은 진설병은 그냥 오래 놔두면 안 되겠죠. 한쪽은 잘 읽고 한쪽은 타버리는, 잘 읽다가 못해서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안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번철에 놓고 앞뒤를 잘 구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만 막 이렇게 어떤 책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먹는 원칙 중에 10번째가 뭐냐? 무교병의 원칙.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무교병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사상, 내가 배운 거, 내가 세계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념, 주의, 그런 거, 그리고 자기 철학,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돼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3,500년 전에 씌워진 건데 지금 3,500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져.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달라져. 그럼 이게 진리입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뭘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내 생각을 섞는 거야. 내 개념을 막 섞는 거야. 여러분 성경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다가 또 더더욱이 큐티하다 나옵니다. 큐티하다가 혼자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아침마다 묵상 말씀 보내죠. 그 묵상 말씀 보낼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제가 어떤 제 의견을 잘 거기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다른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막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어. 우리가 나이들이 다 이제 60 이상이 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 이상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변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60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른들 뵈면 그냥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그래야지 아유 뭐 어른이 왜 저러실까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 바뀌는 자기 자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 안 바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날마다 나를 줘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그거 가지고 성경 봅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게 누룩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화야.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떡을 늘 서서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경이 돼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떡은 늘 안식일에 새롭게 바꿔놓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꿔놓는데 그리고 그 바꾼 떡은 그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떡을 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9시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매일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담임 목사가 매일 밤 1시간씩 성경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이거 못하십니다. 힘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만드는 이거 배우고 먹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가르모 가문 이야기가 있어요. 진설병을 만드는 책임을 진 가문이 가르모 가문이었대요. 진설병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르모가 만드는 떡은 일주일 동안 식지도 않았고 파리도 앉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 성전이 이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됐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돼서 이방 제사장들이 이제 다른 유대인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방 제사장들이 그 기술을 이제 이 가르모한테 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의 그 진설병을 굽는 그 기술을 좀 우리에게 주시오. 근데 이 사람 절대 안 팔았어요. 그래서 2배 떡을 만들 때보다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2배 월급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떡을 못 만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모 가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떡을 먹지 세 번째 일치의 원칙인데 이게 떡상입니다. 이게 지금 떡상인데 자 떡상을 채를 만들어서 끼워줘 고리 4개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 이 접시가 6개 있죠. 여기 이제 접시가 아니라 이게 떡입니다. 떡을 6개씩 12줄을 놓습니다. 자 일치의 원칙 뭐냐? 2줄로 나란히 떡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줄이나 4줄로 놓지 않아요. 2줄로 나란히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6개씩 여러분 떡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을 상징해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높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만 중요하다 신약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그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를 보겠습니다. 등대를 보겠습니다. 자, 등대. 자, 이제 31절을 보세요. 성경 3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면 35kg입니다. 금 35kg. 대단하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지금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등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조각목도 그렇고 이 진설병상도 그렇고 등대도 그렇고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다가 처음엔 재밌게 읽어요. 근데 20장부터 율법이 나오고 이 성막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보는데 거기에 레위기가 딱 들어가죠. 레위기 들어가면 거기 전부 성막에서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레위기 못 읽습니다. 지루하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책인가요? 레위기가 완전히 예수님이 표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인 거예요. 율법책, 율법서라 그러는 게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근데 성막을 모르면 레위기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등대를 보겠습니다. 지금 31장 1절부터 39절까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등대입니다. 등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대가 이렇습니다. 등대는 한 달란트, 정금 한 달란트가 35kg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는데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그리고 살구꽃 형상을 수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금입니다. 금으로 만듭니다. 자,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성막에 있는 등대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등대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등대를 계속 보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쭉. 이 성전 연구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몇 성전? 제3성전. 제1성전이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와서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3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 이 유대교에서 성막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려면 성소에 뭐가 들어가? 진설병상 들어가죠? 떡상 들어가고 이거 성전 등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들어갑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이 향을 피우는 거야. 여러분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향 피우죠? 그 향은 무슨 향이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향이야. 여러분 그 향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향이야. 그 향을 피우는 게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피우는 게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피워요. 그래서 이 향이 그 성소 안에 가득하는 거야. 이 향은 뭘 얘기하냐?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의 기도가 가득하게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분향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연구소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세우고 싶어 해. 근데 그 제3성전을 세우려면 떡상도 있어야 하고 등대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오늘 지금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든 것이 가장 성경적인 등대일까? 그것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만든 등대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성경 그대로 만들려고 애를 쓴 것이지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등대는 뭘 얘기하냐? 빛을 비추어 주는 거야. 빛을. 그래서 첫 번째,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날마다 편안하고 형통하더라. 그럼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까? 그러면 수많은 연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천물에 들어갔다, 저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그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연단 과정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법칙이 있어. 등대는 금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물을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등대래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7가지를 내야 되고 아주 손 가는 게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드리고 쳤어. 고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등대 그림이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등대 그림인데 아마도 솔로몬 성전 때 그때 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등대를 아주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된 그 등대는 빛된 생활을 얘기하는 걸 하려면 뭐냐? 사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빛이 드러납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냥 태어났다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 주셨어요. 우리 두분 권사님 8순이 넘으셔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장례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장례 예배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뭐 얼마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 저희 이제 장례 예배 안 치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장례 예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빛된 생활을 하려면 뭐냐? 감람류를 아침 저녁으로 갈아줘. 왜냐하면 등대가 타올라 심지가 계속 기름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람류 올리브 오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갈아줘야 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된 생활을 하려면 줄기 하나에 6가지가 붙어 있었죠. 줄기 하나에 6가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의 법칙은 뭐냐?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서 계속 점검하라고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꾸준하게 비꾸준해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일편단심. 그 정몽주가 그런 시 썼죠. 이성계가 정몽주 보고 회심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몽주의 단심가 있잖아요. 뭐 쉽고 벤트 고쳐 죽어도. 그러죠? 임항년 네. 임항년 한 뭐지? 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은 임이 누구예요? 임금이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질 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왕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된 생활을 하려면 살굿꽃 형상을 쏘아놓았는데 살굿꽃은 첫열매랍니다. 예수님이 첫열매 되셔서 부활의 첫열매 되셔서 예수님을 담는 그것이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의 법칙은 뭐냐? 줄기 하나의 가지 여섯은 7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은 완전수인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7일 마지막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등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검의 법칙. 간검이라는 것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늘 점검을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기름이 얼마나 됐는지 늘 등대를 점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늘 성찰하고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등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연합의 법칙이 있는데 7 등대가 같이 빛을 발해야 돼요. 등대가 지금 그 촛대가 7개란 말이에요. 근데 7개의 촛대에서 불이 같이 발해져야지 어떤 건 하나 꺼지고 어떤 건 하나 켜져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대가 같이 빛을 발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니네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파벌을 짓거나 당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 교회의 분열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빛된 생활을 하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서 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등대도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잃은 삼손은 죽을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빛된 생활을 해서 꼭 하나님 앞에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PPT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럴게요? 그냥 보겠습니다. 가르쳐줬는데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지금 성경 25장부터 26장, 28장, 29장, 30장까지 말씀하신 31장 중간까지 31장 17절까지 말씀하신 성막이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성막문이에요. 성막문 보시죠. 성막문이고 이 성막문을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은 다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번제단 배웁니다. 번제단인데 사람들이 죄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가서 자기가 형편에 맞게 양이나 소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동물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안수한 동물은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됩니다. 제물. 내 죄를 대신 갚아주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걸 잡습니다. 여러분 잡을 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냥
그냥 목을 땁니다 그냥. 근데 이 재물된 가축들이 동물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순해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특히 양은 악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탁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 번철에다 굽는 겁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이 안에 번철이 있어요. 석쇠 있죠? 이렇게 금을 파는 번철. 거기에다 각을 떠서 그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이 번제단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뜰은 동물 잡죠. 죄인들 많이 오죠. 냄새 나죠. 피비린내 나죠. 막 여기서 소리 지르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 이 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이 문으로 들어왔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들어왔어.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맞는 게 번제단이야. 예수님의 피로 내가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번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몸을 불태워서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내 신앙이 그냥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세상도 함께하고 지금 내 신앙이 이 뜰 같은 거야. 지금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용서함은 받았는데 그런데 그냥 아직 신앙이 거룩해지지 않아갖고 여기서 소리치고 떠들고 시끄럽고 막 냄새나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한테 회개하시오 거룩하게 사시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그래도 여러분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고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이 뜰에 있어. 뜰에 있으면 곤란하지요. 그럼 곤란한 거예요. 이제 이 뜰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번제물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니? 이게 물두멍이야.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 그 피 만지고 그러잖아요. 피 받아가지고 이 제단 뿔에다가 또 다 바릅니다. 이 제단에 여기 뿔이 있습니다. 뿔 보이십니까? 이렇게 속불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 뿔이 이렇게 재단이 나중에 재단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 뿔을 에다가 피를 다 묻힙니다. 피를 그걸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온통 피투성인 거예요. 1년 365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서 씻는 거예요. 손발 씻고 그릭하고 여기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야. 이 막 커튼, 이 막 휘장이 이게 4겹이야. 4겹. 그래서 이것을 4겹을 했으니까 이 안에 빛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세상 빛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법궤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배운 진설병상과 떡, 이 등대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완전히 찍혀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선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거는 점심 먹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세미나가 있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제가 세미나가 있어. 가서 강의를 해야 돼. 그래서 9시 이걸 못해요. 오늘 식사하시고 내일 할 거를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해놓고 내일 9시에 딱 뜰 수 있게. 왜냐면 이거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9시에 제가 여태까지 그런 거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 갔어요. 자리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걸 녹화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녹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에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를 하고 내일 9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제가 내일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데 또 10시, 11시까지 할 수도 있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도 있어. 밤새울 수도 있어. 그래서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식사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줘서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길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일일이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성막의 주인 되신,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성전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